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샬롬이라 그러죠. 아마 히브리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이 샬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5년 정도 살다 왔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럽니다. 아침에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은요, 참 깊은 은혜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많았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인데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평화의 도시, 그것을 원했는데 그 가운데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하죠. 샬롬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탐욕이 앞설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탐욕이 앞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 간의 전쟁,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가장 많이 듣던 단어 샬롬인데 거기도 이제 굿모닝처럼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보켈톱이라고 합니다. 보켈톱. 이 아침에 만나면 보켈톱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영어권 세계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아마 굿모닝을 제일 많이 사용할 텐데 이스라엘은 샬롬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침에 만날 때는 보켈톱 이렇게 인사하지만 오후나 저녁 때는 잘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이 쪼라인톱라고 가고 이제 그디브닝 저녁 인사죠. 에레브톱 이렇게 인사하는데 거의 별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보켈톱, 샬롬 그것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전 그 안에 참 많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샬롬, 샬롬, 샬롬 그러지만 정말 샬롬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샬롬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샬롬하길 원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샬롬하길 원합니다. 내가 샬롬해야지. 내가 결단했다. 나는 샬롬할 거야. 무슨 수를 쓰더니 내가 샬롬할 거야. 근데 그것대로 잘 안 되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그것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샬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샬롬하게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샬롬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뺏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그 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광야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좀 잘 쉬고 잘 먹고 체력도 좀 충전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 모든 시험은 사실은 믿음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빵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시험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었군요. 마귀와 막 싸우지 않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쟁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전쟁하는 믿음이 아니라 샬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리 잘 알죠? 오리가 이제 유유히 한강에서도 뭐 철새들도 이렇게 그 강위를 유유히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발로 막 젓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샬롬이 한편은 그렇지 않습니까? 샬롬이 있는데요. 그 밑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 젓는 것은요, 우리의 한편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얻기 위해서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렇게 했을 때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샬롬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웃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샬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전쟁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샬롬하지 못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저 샬롬하지 못해요. 저것 때문에 저 샬롬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절망이 온 거예요. 참 어둠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풀려날까? 아니면 십자가 달려 죽을까? 아니면 목이 잘려 죽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사실은 현실을 보면 샬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샬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샬롬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쓴 그런 옥중서신이 여러 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편지도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회들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까? 우린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샬롬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제 마음속에 주옵소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촌동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목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 만약 그렇지 못하면 큰 일이 나겠지요. 목장교회에 모이는데 샬롬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샬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모입니다. 이촌동 교회, 샬롬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무엇이 주장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 가운데 사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샬롬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면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면요, 아주 딱딱해져요. 아주 무미건조해져요. 그래서 부딪혀요. 내가 이 말씀 알고 있는데 당신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잘못하면 논쟁하고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 안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채워나가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혜와 또 부귀 영광을 함께 얻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모든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처음 많은 것을 다 가졌을 때,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여인들, 쾌락,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평강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평강이죠. 순간적인 기쁨이죠. 순간적인 쾌락이죠. 그 쾌락과 기쁨 다음에는 공허함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샬롬은 탐욕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그때부터 샬롬은 사라집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 어떤 돈, 어떤 지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샬롬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샬롬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그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샬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샬롬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날선말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까?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마음이 샬롬하지 못해요. 샬롬하지 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은 샬롬합니까? 제 마음이 샬롬해서 제가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샬롬해야 다른 사람도 샬롬하고 우리 공동체가 샬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샬롬을 제 마음속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샬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하고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도 샬롬하고 그 사업터가 샬롬하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샬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둠 가운데로 계속 향해 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아픈 곳들까지 다 주 앞에 보여드리고 그것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덮고